사사기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기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어제 16장을 끝으로 대단원의 삼손의 인생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영화를 보시다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화면이 전환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 어떤 장면을 쭉 따라가다가 갑자기 화면이 확 전환이 됩니다. 화면이 전환됐다는 얘기는 그 화면 속에 보이는 그 장면을 통해 감독이 관객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 앵글을 어디에 비추느냐에 따라 감독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6장까지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 이스라엘 공동체 사사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다른 말로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십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 17장에서는 화면이 갑작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한 미가라는 사람의 집으로 그 화면이 확 옮겨와요. 그런데 여기 미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당시에 살고 있던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었어요. 그는 사사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뭐 이 표현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평신도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의 이해에 조금 더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 지도자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가 갑자기 화면이 확 하고 바뀌는 거죠. 그 이야기인즉슨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번 너희들 봐봐라. 영적 지도자들, 사사들의 수준이 이랬어. 그렇다면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어떨 것 같니?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카메라 앵글을, 화면을 지도자들을 쭉 따라가다가 화면이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는 건데,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살고 있는 평범한 일반인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자. 그들은 과연 사사랑 비교했을 때 어땠을까? 지금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쭉 따라가는 이 화면에서 갑자기 일반인들을 향해서 카메라 앵글을, 장면을, 이야기를 왜 전환시켰는지 한번 따라 들어가 봅시다. 자, 1,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라는 사람에게 이제 엄마가 있었겠죠. 그런데 은 1,100을 이제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가져간 범인이 누구냐? 뭐 훔쳐갔는지 몰래 가져갔는지 뭐 아무튼 그 아들이 가져갔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뭐 훔친 거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두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저주를 하고 다니는 거야. 에이, 저주 받아라. 저주 받아라. 그런데 이거 봐라. 이거 이러다가는 나에게 저 저주가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미가가 어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제가 사실 은 1,100개를 제가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보통의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아유, 잘 가져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혼내죠. 혼꾸녕을 내는 겁니다. 종아리를 때려야죠. 하다못해 따끔하게 훈계라도 해야 합니다. 시끼.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진 상황에서 엄마, 제가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맨 끝에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비록 돌려주긴 했지만 돌려주기까지의 과정을, 모든 과정을 보면 이게 여호와께 복을 받을 행동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저주해버려요. 축복할 내용은 축복해야겠죠. 그 당시에 사회 관습상 신앙의 어떤 형식을 따라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으니까 저주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과연 그래,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인가요? 혼을 내야 합니다. 훈계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하는 그 지점에서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을 축복해요. 아들을 망치는 거죠. 선, 악의 구별이 없었고요. 축복과 저주의 경계가 없었어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럴 때 혼내야 하나? 이럴 때 위로를 해줘야 하나?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부득이하게 혼을 내야 하는데 이 혼을 내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감당이 안 될까 하면 빙빙 돌려서 이야기해요. 보통의 경우라면. 그런데 이 미가의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이고 잘했네, 네가 여호와께 복 받아라, 야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마땅하겠냐는 거예요. 혼을 내야 하는 지점에서 오히려 축복하고 축복해야 할 지점에서 오히려 혼을 내요. 시시비비, 선악의 개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녀를 키울 때 이 지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말의 거리낌이나 어떤 판단이나 어떤 고민 없이 미가의 엄마는 자기 아들에게 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는 기준이 자기 마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른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고 축복하고 저주하는 기준이 자기 마음인 거죠. 내 생각에 맞으면 오케이, 아니면 아니. 그럼 벌써 1, 2절에서 하나님이 왜 카메라 앵글을, 화면을
일반인으로 전환했는지 1, 2절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예요. 그들은 선악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오로지 자기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 누군가를 축복하고 저주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온전합니까? 건강하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감정과 느낌대로 행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여러 가지 쓴 열매와 쓴 뿌리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계가 무너졌어요. 혼낼 때는 혼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축복하기를 원해. 교회 가면 다 축복받는 줄 알아.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할 땐 격려하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 공동체가 늘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만 해야 합니까? 혼나는 지점에서는 따끔하게 혼낼 수 있는 사랑, 그런 교회 공동체, 저는 그런 교회 공동체와 그런 사회와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요. 혼내는 거 쉽지 않지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데 어렵습니다. 저도 축복의 소리를 남발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혼내야 되는 부분에서는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것이 지도자의 마땅한 도리요, 부모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축복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볼게요.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 이제 내가 이런 돈도로 찾았다, 여호와께 드린다.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이나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상을 만든답니다. 10계명이 2계명이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근데 여기서 신상을 새기며 10계명의 2계명을 정면으로 부딪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거룩히 드린다.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은 거룩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중심에는 우상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말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속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습관으로 자주 내뱉는 말이 우리의 본래 실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이 나의 진짜 본래 실력이다. 말은 거룩히 드린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거기다가 축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우상에 꽉 메어 있었던 거죠.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정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대. 신당이 있어야 할 겁니까? 예, 이게 바로 혼합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 당시 일본에 가면 개인 집이나 중국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집마다 무슨 뭐 돌아가신 분의 영정 사진을 놓고 앞에서 향을 피운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모습이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보편적으로 있었던 종교적 형태였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온 거예요. 저의 집에 만약에 제가 우리 죽은 조상들의 위패를 모셔다 거기다 향을 꽂는다면 여러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인 건 뭐냐면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거룩히 드린다. 신당이 있는 겁니다. 무당이 상주하는 거예요. 일종으로 얘기하면. 그런 일이 일반 성도, 이스라엘 공동체, 일반인의 가정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말은 축복을 얘기하고 여호와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깊은 중심에는 신당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조금 더 구체화되는 이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주제 아닙니까? 사사기의 핵심. 근데 여기 보시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행했다. 편한 대로 행한 거죠. 마음대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 행하면 갈등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죠. 하나님과 갈등을 빚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린 피조물이고 더구나 죄인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죄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분과 우리가 한 방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예로 가족들끼리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늘 하하호 웃음만 나옵니까? 때로는 엄마가 미워지기도 하고 아빠가 싫기도 하고 자녀가 꼴보기도 싫고 그런데도 뭐라고 불러요? 가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청년들,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치열하게 싸워라. 단 선을 넘지는 마라. 잘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옳은 대로라는 말 안에는 편한 대로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과 부딪힐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 향해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으니 주님과 인격적인 마찰과 충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뭔가 충돌이 일어난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왜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거기서 얼마나 마찰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얼마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되게 불편해요. 힘들어요.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일도 더 잘 풀릴지 몰라요. 그런데 한 집안에서 살고 있으니 사사건건 부모가 자녀에게 개입하지 않습니까? 야, 밥 먹을 때 다리 떨지 마.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이랑 얘기할 때 눈을 봐야 돼. 잔소리. 그래가지고 확 삐지지 않습니까? 저처럼. 불편해요. 주님과 나와는 또한 차원이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땅에 있고 주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비록 우리 안에 계시다고는 하지만 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평생 부딪힐걸요? 성령 충만하면 조금 줄어들고. 그런데 우리가 맨날 성령 충만합니까? 안 충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훨씬 더 많죠. 그러니 불편해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말씀으로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사람도 하나님 보내시고 직장에서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 들죠. 아,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한 잔의 와인이면 충분히 행복하다. 그들은 지금 행복해요. 어떻게 행복해요?
주님 없이 행복해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편한 대로 행하기 때문에 행복해요. 주님과 그 어떤 마찰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찔려. 순종해라 싫어요. 순종해라 싫어요. 뭐 이런 줄다리기가 없어요. 영적 줄다리기가.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나요?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불편함이 시작됐다는 얘기.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알고 만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가 동거하고 있는데 거기 할렐루야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주님도 불편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것뿐.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 이런 모든 갈등들, 그런 갈등이 있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구나.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 돌아오기 어려운 사람은 갈등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찔림도 없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그 어떤 것을 해도 괜찮은 사람.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7절 유다 가족에게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일단 세웠는데 뭔가 좀 마음이 찝찝했는지 뭐 하나님의 역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7절 레위인이 그 미가라는 사람 집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가 딱 보니까 레위인이거든. 누가 봐도. 그랬더니 너 우리 집 제사장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내가 사례비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섬겨라. 뭐 이런 얘기인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그래. 제사장을 자기 집에 두면 복이 들어오는 줄 알아요. 우리 집에 목회자가 몇 명인 줄 알아? 자기에게 복 줄 제사장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인들은 어떤 목회자를 찾고 있느냐? 자기에게 복을 줄 목회자만 찾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합니다. 사례도 넉넉히 줘요. 그럼 할렐루야 거기 가겠죠. 저는 실력이 없어서 안 부르니까 갈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메시지는 전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땅 부자가 많아서 부자를 뭐라고 하는 건 설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제가 축복의 설교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죽자는 얘기죠.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청월함교회 왜 오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줄 제사장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야장천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는 목회자를 찾으십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실력이 있는 건지 아마 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못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만 전할 수 없겠는데요. 어떡할까요? 어른이라고 제가 못한다고요? 기회만 보고 있을 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어떤 목회자를, 어떤 교회를 찾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줄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그런 제사장을 찾고 있습니까? 교회를 찾고 있나요?
그런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정리합시다. 오늘 막 두서가 없네. 오늘 이 말씀은 이번 주일에 한번 조금 더 구체화해서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좀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급격하게 카메라 앵글이 전환이 돼요. 이스라엘 일반인들의 실상. 얘들아, 영적 지도자나 평신도나 다 거기였다. 그들은 편한 대로 신앙생활했어. 나와의 어떤 갈등도 없었지. 좋은 신앙 같지? 위험한 신앙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와 예수는, 나와 주님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통한 줄다리기가 있고 갈등이 있고 삐짐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니까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